오늘의 세상에 어제로부터 온 예언의 메시지. 이 세상 어디에 있든 누구라도 이 지식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품는다면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라도 그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그 깊고 신비로운 예언의 세계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등불이 되고 영혼의 울림을 준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과연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1260일, 이 기간은 3년 반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즉 7년 대환난의 전반부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은 직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의 혼란스러운 시기, 바로 그때 이 두 증인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을까요?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선지자들이나 때로는 왕들까지도 비통함과 회개를 표현할 때 화려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베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죄악,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향한 철저한 거부와 슬픔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베옷을 입음으로써 세상의 부와 명예를 좇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그들의 신앙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온몸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상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부릅니다. 이 상징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스가랴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 선지자는 순금으로 된 촛대와 그 곁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봅니다. 이 감람나무들은 촛대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 특히 감람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를 의미합니다. 두 감람나무가 촛대의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모습은 이 두 증인이 인간의 힘이 아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즉 주님의 권능을 직접 부여받은 대리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촛대라는 상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해답은 다시 요한계시록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7금 촛대의 비밀을 설명하시며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의 역할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증인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 증인이 등장하는 시점은
교회가 이미 이 땅에서 사라진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7조 때, 즉 교회를 하늘로 거두어 가신 후 세상의 증인은 누가 될까요? 바로 이 두 증인이 교회가 감당했던 그 거대한 증인의 사명을 이어받아 마치 두 개의 강력한 촛대처럼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또 하나의 비밀 메시지와 같습니다. 보아라, 그때 너희 교회는 이미 안전한 곳, 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이다. 이 두 증인은 실로 막강한 권능을 행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에는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원할 때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거대한 미스터리 소설처럼 이 단서들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과연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단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늘을 닫았던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아합 왕의 시대에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가뭄을 예언했고 그의 기도대로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땅을 쳤던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나일 강을 피로 물들인 것은 그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증인이 바로 다시 돌아온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로부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언입니다.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제자들은 그제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토록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즉 초림 때에는 실제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한 인물로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과연 올 것이다 라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예언에 따르면 그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만찬 때마다 엘리야를 위한 빈 의자와 잔을 마련해두고 문을 열어 그가 오고 있는지 살펴보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두 기둥입니다. 이 두 위대한 인물이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와 온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이 증언했던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을까요? 세상의 사건들은 놀라운 속도로 성경의 예언이 가리키는 시나리오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문턱조차 넘지 않던 사람들이 성경을 펴고 이 모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기회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소리에 진리가 묻히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먼 미래의 신비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시대에도 당신의 증인들을 남겨두시며 그들을 통해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남은 삶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